할렐루야. 올해 휴가를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휴가를 계획 중이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보고 싶은 휴식처나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그러고 보면 조지아주는 참 살기는 좋은데 딱히 가볼 만한 곳은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참된 휴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휴양지가 있습니다. 꿈에나 그릴 만한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원의 규모는요, 길이 세로, 가로 세로가 한 400m, 그래서 400m 평방을 이루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건물 높이 30층에 해당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아마 그곳에 정원,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모르긴 해도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나무들을 채우느라 분주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공원, 정원은 오늘날 현존하지 않는 기원전 500년 전의 공원이었다는 것. 곧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하늘정원, 행잉 가든이었다는 것. 그런데 왜 이 아름다운 정원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윤즉슨 이 정원을 만든 나라가 얼마 되지 못하여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쩜 이 정원을 무리하게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 2세라는 왕이 그의 왕비 이웃나라 공주였던 메디아 공주를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이 공주가 바벨론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자신의 고국에서의 꽃과 나무 열매로 가득한 수풀이 우거진 곳은 없고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메마른 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고향 땅을 바라보며 그 언덕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왕이 안타깝게 여겨 이 정원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건축자들과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대규모의 공원을 왕궁 한복판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전무후무한 이 정원을 만드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국고를 상당 부분 탕진하였다는 것이죠. 불과 몇 사람의 휴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선다 한들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 제국은 나라가 세워진 지 수십 년 만에 결국은 이웃나라에 복속되면서 망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원도 회파되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수고가 있는 반면 어울리지 않을 법한 동물들과 피어나지 못할 법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함께 어울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기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겨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 초원위에 거기 사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또 거기에 토끼들도 넣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생존에 목숨을 걸고 내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멀리서 그려본다면 그야말로 낙원과도 같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낙원일까요? 천국일까요? 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은즉슨 거기에 표범과 어린 사자와 이리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좋은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발효될 때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제단입니다. 요사이 훌륭한 건물과 뛰어난 인재들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만도 못한 교회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여기가 만약 천국이라면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가 들어와도 되나? 라는 생각. 여러분 가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런 사람도 여기 와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나 같은 저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우리 사람 장로교회가 요새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보면 여기 분위기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럼 저도 자랑삼아 얘기해요. 예,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순한 양 같으세요. 좋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일까요? 아멘. 좀 약한 교회는 아닐까요?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요. 이리와 같은 사람, 표범과 같은 사람, 어린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요. 문제가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문제되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으면 여기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도 문제되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갇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헤아려 하려고 사자를 굶주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자의 입이 봉합되고 아무 일 없게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던 왕이 노심초사합니다. 혹시나 내가 충신을 간신으로 여기고 저 사자굴에 쳐넣은 것은 아닌가. 지켜보자. 혹시라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노심초사 밤새워 지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굿모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쳐넣었던 계략과 음모를 꾸몄던 사람을 도리어 반대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빼내고 그곳에 집어넣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런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천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의 집합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상한 심령도 지친 영혼도 사납고 광포했던 이들조차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생각.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지 사람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가 본성대로 행했다면 광포하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놀랍게 변화되는 곳이죠. 그것이 우리가 갈 천국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교회도 그와 같은 변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이었고 한때는 표범 같고 또 어린 사자와 같은 우리가 변하여서 어린 양과 같고 염소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 푸른 창 쉴만한 물가에 놓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랬어요. 여기 천국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독사굴에서 장난하는 어린아이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단순 보호가 필요한 곳이 천국이라고 언급하기보다 광범위한 인적 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이 어린아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할 수 있는 독사의 굴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성경이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독사굴에서 어린아이가 장난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어서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그런 동영상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양이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뱀이 되는 인형이 있잖아요. 물체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 이게 하면서 이렇게 가요. 지 혼자. 근데 그게 고양이한테 딱 가면 고양이가 뒤돌아 있다가 머물러 보고 누가 날 쳤지 하고 딱 보는 순간 뱀인 걸 확인하자마자 튀어올라요. 근데 이 점프력이 얼마나 되냐면 자기 키의 3배 이상을 뛰어요. 근데 그 반응 속도가 얼마 되냐니까 0.03초예요. 뱀인 걸 발견하자마자 착 뛰어오르는데 그거 찍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놀랍게. 근데 그것만을 모았어요. 영상은 여러 컷을 수십 장을 모아가지고 계속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놀라 까무러치는 것을 보니까 은근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시만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영상대로 이 독사의 굴에 독사가 도사리고 있고 거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웃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장난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장면이 오히려 재미난 영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예비되어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어쩌면 여기서 이 놀라운 광경을 아주 재미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천국에서의 변화는 이렇게 급변할 수 있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그것은 거듭남의 수준일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독사의 구멍과 거기서 장난하는 어린아이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보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뱀도 천국에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안전케 하시면
뱀이 도사리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뱀 앞에 고양이 놓으면요, 뱀이 꼼짝 못해요. 아무리 빠른 독사가 고양이를 해하려고 덤벼도요, 고양이가 반응 속도가 0.03초니까 탁 칩니다. 나중에 갖고 놀아요. 뱀이 도망가요. 만약 어린아이가 그렇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일 수 있으면 장난할 거예요. 그죠? 뱀 갖고도. 그런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전환을 가져줘요. 어떻게 뱀 같은 사람이 비둘기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의 편견과 식견이 야, 저 사람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장난하냐? 아니요, 천국에서는 이 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면 광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든 족치든 사람이 변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이 천국에서의 놀라운 변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속단해서는 안 돼요. 속단해서는. 남 탓해서도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오직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또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은 성취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여야 갈 곳이고 거듭나야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부자들이 요새 남모르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냉동인간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섭씨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된 금속재 탱크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게 냉동은 팽창해서 혈관이 터질 수 있어서 그걸 다 빼요. 빼고 따로 보관하고 사람 몸을 급속 냉동시키는 거죠. 월트 디즈니를 비롯한 세계 유명인사 수백 명이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도 수천 명이 넘어요. 여기에 드는 비용이 무려 20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걸 다 지불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를 이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을 능히 깨울 수 있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예측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적어도 천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재력과 권력을 손에 쥔 이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세상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하나님 극도로 꺼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일원을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결함을, 변개치 않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도 장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거듭난 영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 복된 지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요 충만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천국의 또 다른 단면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과도 같은 충만을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 반대로 상정해 보면 알아요. 물이 빠진 바다가 어떠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에는 항상 물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혹시 그러면 물 빠진 호수를 한번 본 적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농부들이 농한기가 돼서 먹을 게 없으면 그 저수지에 물을 빼요. 왜냐면 거기 얼마나 고기라도 잡으려고. 그거 빼고 나면 여러분 그 호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흉측한. 물이 채워져 있을 때는 아름다운 호수였는데 물 빼고 나니까 참혹합니다. 그 물고기 몇 마리 잡자고 그 물 빼는 거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빼보면, 거기서 물을 제하면 그 바다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서해안에 가면 밀물썰물이 심해요. 그래서 물이 한번 빠지면 저기 수백 미터까지 쭉 빠집니다. 물 빼진 서해안 갯벌 보셨나요? 그야말로 뻘입니다.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광경은 온데간데 없고 진흙탕만 가득한 길. 물론 그 속에도 생명이 움트고 살아있습니다만 거기에 호우적되다 보면 우리도 진흙탕 신세를 면치 못하죠. 반면에 거기에 물이 가득 차오르고 꽉 차면요, 또다시 아름다운 바다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득할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는 너무나도 좋은 멋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썰물과도 같이 주의 은혜가 씻겨내리면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에 예외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쌓아온 캐리어가, 내가 나타나는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주의 영이 걷어가시면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데 참혹할 수 있고 흉측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 서 있는 목사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쓸려가면 교회가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사람다운 모습이 되고 하나님 본래 지으신 형상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는요, 풍성한 나라 됩니다. 의의 나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은혜가 쓸려가면 참혹한 나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보세요. 참혹해져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나라는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죠. 왜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임해서 뽑을 때 기준을 뭘로 삼았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랬더니 그 7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몸된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일꾼들로 인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 지경 넓혀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충만해져요.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2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비우고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온전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복 8가지 복된 지체들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워진 사람들,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들.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가 복받은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은혜에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우리한테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욕심은 많으나 게으르고, 성공은 바라나 땀 흘리지 않고, 행복을 원하나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가난하나 부지런하고, 성공에 매달리지 아니하나 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 아는 영혼만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충만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대로 쉬지 못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만 가잖아요. 그럼 제대로 쉬는 게 뭐냐? 온전히 휴식하는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진짜 쉼은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을 놓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요, 안식을 놓치는 이유를 뭔가 부족해서라고 해요. 내게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난 온전히 쉴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부족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쵸? 양발도 꿰매서 신고 다니고, 양복도 여기 이게 뭐 달고 꼭 입고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던 시절이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더 살맛 나는 세상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왜 그래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불신하지 않아서. 적어도 그때는 믿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부족한 그 무엇이 아니라 불신했던 그 무엇이에요. 오히려 믿고 나누고 살 수 있을 때 천국과 근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소멸치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